자, 오늘 하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 시리즈 16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들에 대해서 끝나고 새 부류에 대해서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계시를 하셨어요. 그게 성경책이죠? 그럼 누구한테 계시했냐? 모든 인간들이 어떠한 그 일정한 부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줬으니까 그 인간들이 그룹에 따라서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민족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빛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시대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에 준 거랑 그 율법이 준 거랑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구원론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 66권이 다 유대인에게 준 거, 유대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다 66을 교회에게 주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세 부류에게 줬어요. 성경은 66권이 다 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느 부류가 구원을 이렇게 받고 뭐 시대별로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부류는 누구냐? 우선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우선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는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아담과 이브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내려와요. 자, 우선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자손 중에 이제 카인이 나오죠. 카인이 자기 아우를 죽이죠. 그래가지고 카인이 나가서 주를 떠나서 그 도시를 설립해요. 창세기 4장에 우선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주님께서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더니라. 주님의 그 면전에서 떠났을 때 카인이 걱정했죠. 내가 죽는다. 내가 땅에서 도피자 유랑자가 되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했더니 주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에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 도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카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에 이제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른 아들을 줘요. 3절에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그래서 카인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아브라함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그러면 잘 아는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때가 오죠. 노아 때 그 모든 민족이 카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타락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고 거대한 거인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상한 그런 타락한 족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서 이제 세상을 점령하죠. 셈과 햄과 야펫이라고요. 그렇죠? 그 셈, 햄, 야펫이 나오지만 그때까지도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냥 모든 민족들을 봤는데 10장에 보면은
그 이방의 섬들이 나눠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특별한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 함의 아들에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0장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햄과 야펫의 후대라. 그렇죠? 홍수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다음에 야펫의 아들 쭉 나오고 그래서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사 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7절에 쿠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타 라마 삽특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 드단이며 쿠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이 림롯이라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 모형이고 굉장히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우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주축 인물이 림롯. 쿠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 이제 그 림롯이 컨트롤하는 지역이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과 르호봇 성읍과 칼라와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다음에 또 엄청난 배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각 나라로 각 영토로 퍼져야 돼 퍼지질 않았어요. 그 림롯이 컨트롤 해가지고 모든 그런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하나로 뭉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창세기 11장인데 창세기 11장에 온 땅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때까지는 다 하나예요. 그 노아의 자식들 세 자식이 자손이 이제 퍼지는데 그때까지는 똑같은 그쪽에서 퍼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시죠. 바벨탑에. 2절에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의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몸을 대신하고 욕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그래서 그때 뭐 전 세계로 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지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으며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이제 셈 자손들이 퍼지고 햄 자손들이 퍼지고 야펫 자손이 퍼지는 것이요. 자, 이제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요. 아브라함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요. 계속적으로 타락해요. 주님께서 심판하고 또 퍼뜨리고 그런데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또 그 하나님을 전 민족에게 알리는 그런 방법을 해요. 왜냐면 다 타락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겠어요? 끝나는 거죠. 멸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성별시켜야 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26절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12장 1절에는 이게 아브라함과의 주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고 이 언약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그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그 히브리인이 나오고 이제 결국에는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그냥 네이션이에요.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그래서 이방인. 자,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이제 히브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형성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민족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별한 그런 민족이라고 착각한다고요. 특별한 민족은 유대인이지 유대인 외에 히브리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셈족이라도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별 볼일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방인의 그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방인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냥 이방인을 우리가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마엘로 가지 않고 이삭을 주님께서 선택하세요. 이삭을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또? 주가 아니라고.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모슬렘 애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스마엘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와이프 말을 듣고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한 게 아니라 죄를 진 거지. 결국엔 사탄의 계략이죠. 그 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이 뭐예요? 아브라함 4000년 동안 비참하게 되는 것이. 4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런 엄청난 그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12지파에서 이제 12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자식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파라오가 나중에 나오죠. 자, 이집트로 400여 년을 들어가죠. 그 주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세요. 그 히브리인들을 출애굽기 3장 보세요. 그때 모세를 이제 택하시는데 모세가 그 파라오 집안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다가 살인하죠. 살인하고 도망을 간다고요. 도망갔다가 거기서 주님이 그 불타는 가시 덤불을 보게 해요. 그게 3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두 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이게 버닝 부시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가시덤불이 어떻게 소멸되지 않아요. 그거가 똑같이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경우에 BC 한 1500년, 1600년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 3500년이 없어진 이스라엘 다른 민족과는 벌써 없어졌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덤불 버닝부시처럼 불사조 같은 그 민족을 만들어요. 여태까지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식민지가 포로 생활되고 그러면 벌써 없어졌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 회복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고 이제 성경에서 예언하는 모든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외에 그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계속 이방인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 롯의 자손들, 모압, 암몬 모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결국엔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다스리고 이제 사울 왕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까지 와서 또 결국엔 북지파 남지파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포로 생활로 들어가요. 자, 그건 유대인 할 때 우리가 지금 다시 보는데, 그래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남지파가 들어가고 남왕국이 북왕국이 아시리아 포로로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가 BC 606년서부터 587년 중 이렇게 계속 침공을 받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포로 생활로 들어가요. 그때서부터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 누가복음 21장 24절. 왜 이방인의 때가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 약속된 땅에서 살리시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멸시키지 않고 결국에는 타협하고 우상숭배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그때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21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 가지고 그 바빌론 포로 생활 때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가 그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다니엘서 2장 보세요. 이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그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계시하시죠. 다니엘서 2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인의 때, 그 유대인들이 벌을 받고 결국에는 그 포커스가, 성경의 포커스가 다시 이방인에게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진다고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면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파는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추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그 이방인의 때에 펼쳐지는 그림이에요. 그 이방인의 왕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비참하죠. 결국엔 이때를 지나고 주님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교회 시대가 펼치고 그 다음에 또 대환란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34절에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왕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4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랬어요. 그 이방 왕국이 돌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주님의 와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그 이방 왕국들을 다 산산조각내요. 그게 이방인들의 운명이야. 그 아담서부터 쭉 시작한 게 이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심판을 받죠. 35절에 보면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것이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주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해석은 37절에 보면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린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머리가 금으로 된 것은 이 바빌론이라. 그 다음에 그 후에 왕 이외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의 노추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그 다음에 머리는 정금이고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추어 그랬다. 바빌론 다음에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됐냐?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을 때 그 밑에 나오는 왕국들이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추어 그랬어요.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가 철이요. 로마라,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죠. 다리가. 그 다음에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그 로마의 뿌리에서 그 10발가락의 몇이에요? 10개라고. 마지막 때 왕국이 열왕국이 나온다. 적그리스도 왕국에. 그 다음에 주님이 와가지고 재림하시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고 고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나중에 쓰여졌다 이렇게 한다고요. 또 그래야지만 이걸 없애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유신학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면 완전히 그냥 사람들 속여가지고 지옥 보내는 마귀 자식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신학자들 마귀 자식으로 보지 그 신학자나 목사로 보지 않는다. 왜? 그 자들이 사람들 지옥 보내게 만든 거예요. 토대를 닦은 거야. 자, 그래서 40절에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트릴 것이니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장악하고 있죠. 로마가 장악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하고 점점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밑으로 깔아앉고 이방인들이 설치는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복 받을 일 하나도 없어. 지금 다행히도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찬스가 있는 거지. 이제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세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헤이트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그 민족은. 자, 41절에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요. 창세기 6장 사건이야.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에 그 왕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웁니다. 돌이 와가지고 다 산산조각 내고 한 왕국을 세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빼놓고 모든 나라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무슨 선택된 민족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참 그 오산이에요, 오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러는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지금 교회들, 캐톨릭 교회 다 자기네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또 하나의 환상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운명에 이게. 이방인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보면 이게 바벨론의 벨세스상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때 3절에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여 둘째는 곰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후에 내가 보았더니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한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뭐예요? 10뿔을 가졌더라. 알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본 그 환상과 마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0뿔과 마저 들어간다고요. 10왕이에요. 8절에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과 7장만 보더라도 벌써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자하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시대가 와가지고 미래예요. 지금 지나간 거지만 지금 우리가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3번째 짐승이 미국이라고요. 첫 번째는 영국이에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 그 다음에 영국이 날개가 뽑혔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곰과 같이 난 곰이 누구예요? 러시아 공산주의.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 잡아먹죠. 그 주위에 있는 자들 많은 고기를 먹었다 이게.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이라고. 미국은
하얗고 노랗고 까맣고 표범이 그렇게 생겼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표범인데 새의 날개가 있는 게 별 볼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요? 별 볼일 없이 끝나. 지금 오바마가 그렇게 완전히 별 볼일 없게 만들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봤을 때 미국도 별 볼일 없이 새해가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넷째 짐승이라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토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 7장에 의하면 이게 이방인들이 펼쳐지는 거라고. 결국에는 시편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시편 2편을 보면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멸망당하는 거예요. 시편 2장.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 정치가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유엔을 만들고 뭐 저런 짓 안 할 거라고요. 어이구, 이거 유엔이 완전히 전면당하는구나. 그래, 그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결국엔 가는 것이에요. 결국엔 유엔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이방인이 전 세계가 결국 유대인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방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실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주님은 웃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라.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시온의 왕으로서 정착하시는 거예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게 우리나라 모든 나라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출국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내시는 심판하신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시편에서 주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주님께서 그냥 회복시키지 않죠. 그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이제 만드는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불복종에 대해서 70주를 정하세요. 70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그 다음에 이제 70주 뒤에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주가 정해져요.
다니엘서 9장에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제도를 종교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어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희망을 주는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70주야. 70주. 이스라엘 백성이 이 70주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이게 느헤미야 2장 1절이에요.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했어요. 하루가 1년이에 민수기 14장 34절과 예수께서 4장 6절 적어두세요. 지금 시간상 다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루가 1년이면 490년이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69주가 끝나는 거예요. 483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주님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탄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을 대충 잡은 거야. 자,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날짜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주님의 탄생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 주님이 등장하죠. 지금 크레넌스 라킨스 거를 보면 그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탁세르세스 왕이 제20년 니산올에 즉 BC 445년 3월 14일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까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AD 30년 4월 2일로 쳐가지고 정확하게 69주를 계산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계산하면 445에다가 30이면 475년이에요. 그러면 69주인 483년하고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성경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나 태양력은 365일에다가 4년마다 윤년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 날이 딱 나와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라킨스가 그 정한 인후의 2장 1절이 그날이라고 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날짜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70주를 해가지고 490년마다 그런 큰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크레넌스 라킨스 거를 우리가 연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성경에 70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탄생이 BC 211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출애굽까지 BC 1606년 그 다음에 갭들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포로 생활하고 뭐 이랬을 땐 빼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크레넌스 라킨스는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70주로 계산해서 4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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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년까지 주님의 그 70제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490년,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BC 1005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아탁세르세스 왕 칙년까지 BC 445년. 그 다음에 이제 69주가 나오고 69주에서 70제주 사이는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에 왕국이 연기돼가지고 69주에서 70주까지 이제
교회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70째 주에 대환란이 시작하고 이제 7년 대환란 한 주 1일이 1년으로 계산하면 7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대환란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물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양으로 판별된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못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대환란 지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민족들이 나타나죠. 양으로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로. 그게 이방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 오늘 했는데 그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